한 주 더 5주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5주일은 12줄 12문부터 15문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12문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2문 다시 한번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12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5주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5주일부터 2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일들을 이제 배울 것입니다. 배우는데 배우기 전에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5주일과 6주일에 그 내용을 하는데요. 자, 12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분명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상응하는 벌을 다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면, 그러면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여기서 엿보도록 합니다. 다만 12문을 봤지만 12문 자체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하든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완전히 치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2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다 치러야 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다. 철저하게 다 갚아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 4주일까지 배운 내용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앞에서 이러저러한 가능수들을 다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자비하신 분 아니시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까지도 들먹이면서 어떻게 요령 있게 이렇게 피해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지만 결국 그 가능성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12문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답의 첫 문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면 된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하나님 편향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고 대상에 따라 변하고 막 이리 굽고 저리 굽어버립니다.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의 의 아닙니까? 아무리 똑바로 세워놓는다고 해봐야 그것을 지킬 수나 있는 것인가? 뭐 국회에서 법을 계속 수정하고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반드시 빈틈이 생기고 거기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또 살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백날을 수고해가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법을 만들면 그럼 완벽하게 되는 것인가?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법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이리저리 교묘하게 적용해버리면 애시당초 정당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인 것이고 이런 정도가 사람의 의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 또는 우리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처음 범죄의 현장에 가보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서 가장 먼저 아담에게 생명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는 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온전한 그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지위를 주셨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지위, 그러한 자격을 어떤 피조물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죽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어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아주 복되고 위대한 경영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지키기 쉬운 명령을 하나 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 정말 무수히 많고 다양한 대단히 향과 맛이 좋은 그런 과일들이 에덴 동산 정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어서 한참 수박이 맛이 있던데요. 그럼 몇 가지 과일만 먹더라도 야 이거 참 맛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기쁜 일인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365일도 없던 때이지만 그러나 365일 날마다 다른 과일을 먹더라도 질리거나 물리거나 할 일 없도록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과일이 늘 새롭게 맺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일들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먹으면서 나와 사귐을 나누면서 나를 배우고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해 가지고 점차 온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라신 뜻이고 알려주시면서 명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 하나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금하시면서 거기에 책임 하나로서 죽음을 묶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언약을 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것은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죄에 대한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파기하는데 파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만큼 위약금을 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위약금을 다 받아내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이라도 더 요구하면 그러한 것은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일에 대해서 죽음의 책임을 묶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죽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나오는 의가 아니라 반드시 알려지고 인식되는 그런 의입니다.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사람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면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각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충족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죠. 오늘 우리는 그런 자격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완전히 무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린 현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현실, 성경이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현실을 딱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제 이미 범죄했고 부패했고 그러면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긴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하면 죽는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이 육신의 목숨, 그러니까 숨이 멎으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겨우 그 정도를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의 깊이와 무거움을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무슨 약속,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해도 약속이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치킨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해보시죠. 그런데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이에게 한 약속이라도 미리 전화를 하겠죠. 오늘 아빠가 이런 사정이 생겼다고 오늘은 못 사주지만 다음에 사줄게 하고 약속을 미루거나 하면 됩니다. 아이니까 그렇게 미룰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정말 높은 분과 대단히 어렵게 저녁 약속을 잡아놓았는데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오늘 이 바쁜 일이 생겨서 이 약속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아니 미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어떤 약속 하나를 미루는 것도 그 무게가 그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제도 의와 거룩함으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그렇게 썩 인기가 없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대통령에게 실수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과 똑같은 것인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실수이지만 대통령에게 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책임을 각오해야 할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냥 실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범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문에 그러한 사실이 아주 간단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 답에 보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피조물로서는 없다 하는 현실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시간의 한계 안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 잘못한 것은 그 시점의 잘못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범죄한 대상이 영원한 분이시라면 나는 한 시점에 머무는 유한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범한 그 죄, 그 저지른 죄악이 영원한 분에게는 영원성 속에서 영원토록 화살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2문이 가르치는 해결책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다 감당하면 된다.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지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면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13문에 가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나옵니다. 13문도 함께 읽으실까요? 13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12문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 뭐 내가 책임질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기능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어떤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독한 화학약품, 막 청산가리 같은 그런 독약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한다고 해 보십시오. 막 그런 그 독약을 만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씻지도 않고서 그냥 옷 탈탈 털고 대강 손 털고 그 손으로 밥도 짓고 맛나게 나물도 막 버무려가지고 그 공장에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다고 내놓으면, 만일 그 사람이 씻지도 않고 그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야, 저거 한 입 먹으면 나 죽는데? 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향이 좋고 맛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독약에 오염되어서 아무도 못 먹을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차라리 돕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먼저 씻는 일이나 하면 될 것입니다. 돕는다고 와가지고 돕는 순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 죽음의 독약으로 오염시켜 버리는 것이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만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뜩 오염돼 가지고 그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면 만지는 것마다 다 죽음의 독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인데도 그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기 수준에서는 이만큼 손 털고 휴지로 닦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것저것 주물대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슬픔 가운데 외쳤던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행하게 존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는,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악이 나오고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현실이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13문에 와가지고 좀 어떤 것인가 해결책이 좀 제시되면 좋겠는데 13문까지 딱 읽으면 여전히 너무 막막하죠. 이게 12문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해결을 하면 된다, 죄값을 치르면 된다 해서 13문에 딱 왔는데, 그런데 해결책이 나오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만, 그러니까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키는 그런 짓만 한다 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실은 12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거기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보면 보통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똑바로 봐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딱 주위에서 살피면 거기 힌트가 딱 담겨 있거든요. 12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답에 가르치는 그 답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문은 첫째로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이에 의해서라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 하나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금을 치르는 것과도 유사하고 또는 대속물과도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대신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덜컥 갚아줘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돈을 내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로의 경우에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끔 이렇게 포로도 교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환도 하고 그럼 여기선 포로였지만 자국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것입니다. 대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14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14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3문을 읽자고 말씀드릴 때 자, 희망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했는데 어떻습니까? 13문을 읽었는데요. 여전히 깝깝하죠. 다른 이에 의해서라면 혹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13문을 읽었는데 보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답을 보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만 누구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자, 첫째 가르친 자격에 대한 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전쟁을 하다가 왕자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개 병사가 잡힌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당장의 왕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바쳐서 포로로 잡힌 왕자를 구해야 할 것인데 왕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포로는 포로 대 1대1로 그냥 교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자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그냥 나도 병사 한 명 풀어줄 테니까 너 왕자 보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잡힌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왕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자격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가치를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그 곡물이라도 어마어마한 곡물을 계속 바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해야 그 다음에 왕자를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국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의 조건을 들어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 같은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죄를 범했으면, 그러면 그 죄를 갚겠다고, 그 책임을 탕감하겠다고 짐승의 목숨을 수백을 갖다 바친다 해서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왕자 얘기도 했지만, 왕자를 바꾸겠다고 내 집에서 아주 귀한 개가 있으니 이 개 줄 테니까 왕자 내놔라 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를 바쳐도 안 된다.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면 구약 제사 제도를 폐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폐하신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 종이나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대신 형벌을 받으라고 하면 그거 합당하다. 그거 쏙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서 가르치는 원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네가 죄지었으면 네가 당해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은 조금 더 무거운데요. 정말 이 두 번째의 내용은 설상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범죄한 사람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소환되어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섰는데 단지 사람으로서는, 혹은 어떠한 피조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영원한 진노의 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원한 진노의 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언약을 맺으셔도 영원토록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한때만 적용되는 일시방편의 그런 언약을 맺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실은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도 영원토록 우리의 의와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거든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해버렸으면 그 책임도 영원토록 져야 되겠다. 영원토록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인생이, 어떤 피조물이 그러한 의를 충족시킬 만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9편 7절 8절에 그러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참 당연하고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영원토록 감당할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 지금 이제 이 맞닥뜨린 문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구원의 길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구원 얻을 유일하고 온전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헛된 것, 그릇된 것, 어그러진 모든 거짓된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 유일한 길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거기를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자, 일단 14문을 요약하면 첫째는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라도 온전히 갚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떤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15문을 가르칩니다. 자, 14문까지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12문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한 것처럼 다른 이에 의해서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이렇게 빛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죄값을 완전히 치르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정답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15문에 와서는 바로 그 사실을 더 이렇게 밝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15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뭔가 하면 중보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중보자라는 말을 바꾸면 좀 너무, 중보자라는 말이 사실 흔하게 쓰이진 않으니까요. 중재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가지고 이 범죄 혐의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말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피고의 편에 서 가지고 대변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다만 중보자라고 하면 로마서 8장 34절, 오늘 그 말씀도 읽었는데요. 자,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능하고 온전한 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 그런 구원자를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정답에 가까웠죠. 우리는 못하지만, 나는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우리의 구원은 유일합니다. 우리와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참 인간이시지만 다른 것 하나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피조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실 분, 그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사실을 15문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 이제 6주일에 들어가서 비로소 가르치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감찰한다면 그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으리. 죄악을 용서함이 주님께 있으니 이것은 오직 주님 경외케 함이라. 내 영혼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니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둡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도 내 영혼 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는. 어떻게 이런 복된 비밀, 구원의 비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헛된 데서 구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큰 흐름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저희 구원이 되셔서 주님만이 저희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세상에 주님 외에 어떤 분이 저희 구원이시며 저희 능력이 되십니까? 세상은 자꾸 그런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자꾸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썩어질 것들을, 멸망받을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생각과 마음도 새롭게 되고 그렇게 다시 주님을 향해 더욱 힘써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옮길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파송하여 보내신 곳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 입의 입술의 열매로 또는 제 선한 행실로 주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늘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